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충성하는지 시험하신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받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나 실존하신 분, 인격을 가지시고 실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 이면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짐받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실존하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적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신을 쫓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세상신들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과에서 독생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완전한 예수 안에서 연결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마음에 환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유혹들에서 종노릇하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놓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수호하며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요, 성령은 두 가지 사역, 큰 의미로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철저히 변화시키고 믿음을 키우고 영의 성숙도를 키워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이시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서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생생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대성일에 예배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또 영상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이신 말씀을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는 분량이 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는 분량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성숙도, 성장도도 다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생명의 신 말씀이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쑥쑥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마귀가 채가버려,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여러분들 출생했습니다. 발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고 나중 태어난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똑같은 태중에서 똑같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이 달라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동생이지만 파축한 것으로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장자권을 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아들에게, 장자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빌면 그대로 임하는 그 축복권을 빌게 하여 내게 별미를 먹게 한 다음에 너로 축복을 빌게 하라 하니까 동생 어머니가 태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한 끝에 두 번째 자식에게 토롯으로 변신시켜서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아버지를 통하여 다 받아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산장에서 돌아온 에서는 남은 복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남은 복을 받게 한 이 형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달라져 버렸고 그 인생의 삶도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애가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만 사용하고 작은 그릇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도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합당한 용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에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믿음의 크기에 분량에 합당한 분량의 크기를 재시고 그 그릇의 용도를 잘 주님이 보셔서 그 용도에 적당한 맞는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진단하여서 너의 합당한 믿음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고 쓰시지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좋은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력도 키우고 기도의 실력도 키워야 되고 성령의 능력의 실력도 키워야 되고 영의 성숙도도 키워야 되고 석사람과 선생님의 변화에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크기와 용도를 위해서 은연중에 늘 우리 각각을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할 때마다 시험에 불합격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받으려면 누구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제시해도 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의 용도대로 쓰시고 큰 그릇은 큰 그릇의 용도대로 쓰시는데 작은 그릇을 더 크게 사용하고 쓰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시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어떤 시험인지 구별하여서 시험을 잘 대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두 가지 큰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걸고 넘어뜨리는 식의 시험으로서 죄를 지어 타락으로 유도를 합니다. 또 더 죄악으로 끌고 가서 끝내는 멸망을 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망하게 하는 시험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서 세상으로 가면 마귀는 춤을 추고 비웃고 웃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는 세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방하여서 세상으로 끌고 가면 마귀들은 춤을 추고 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끊어져서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어떻게든지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어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큰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우리를 유혹하여 와서 시험하는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요 거짓말의 천재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누구요? 배후에서 마귀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명령을 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죄종을 욕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큰 용, 옛 뱀,
에덴 동산의 뱀이 유혹을 한 햇뱀, 이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통하여서 거짓말의 앞잡이, 여러분들 이 사단에게 우리는 속아서 넘어지면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의 천재예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게 올가매어서 죄를 짓다가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아멘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란 말입니다. 죄 항상 중에도 마귀가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서 귀신과 마귀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귀들이 삼지창을 들고 있고 새파이브 같은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 차를 헉 뒤집어 보면 차가 뒤집혀서 막 사고가,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창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삼지창 같은 것을 들고 사람을 막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입을 벌리는 사람 속으로, 이불 속으로 귀신이 푹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입으로 휙 튀어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사람 몸을 그냥 간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죄악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망치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 원수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눈물불에서 회개하면, 어둠은 더 이상 진리의 회개를 통하여 진리의 생명의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막 쫓겨갑니다. 더 머물 수 없어서 어둠은 쫓겨간단 말입니다. 마귀도 쫓겨가고 귀신도 막 쫓겨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서 멸망하고 영원히 저주를 통하여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각각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순종하는 자인지 이것을 검토하는 시험이요. 재는 시험. 할렐루야. 이것을 재는 시험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서 더 큰 직분, 사명을 주고 싶다, 더 큰 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를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곧 검토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여러분들 이긴 자가 돼버리면 시험하지 않아.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달아서 더 큰 직분으로 더 큰 사명을 줄 건지,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줄 건지, 더 큰 복으로 주어서 사용하고 쓸 것인지를 우리를 죽을 때까지 검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에서도 진급 명단이 올라갑니다. 진급 명단이 올라가면 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내가 진급할란지 누가 진급할란지 막 가슴이 떨립니다. 그 회사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급을 할지 말지, 그냥 명단이 다 올라온다고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는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검토를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고 계셔. 지켜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순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귀가 시험하되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약속한 말씀이니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11조 헌물을 드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을 것이 없는 복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심어서 그 11조 나무가 커지면 너는 그냥 거저 쌓을 것이 없는 복이 막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믿음의 분량과 성숙도를 검토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네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턱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태 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을 받되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불같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너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금과 은과 심령의 믿음을 지어야 되지. 나무와 집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불의 공력으로 시험하여서 타서 없어져 버리면 너는 겨우 여기 예수 있으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고 타지 않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견뎌 이겨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검과 보석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어떤 시험도 견뎌 이기라는 것입니다. 견뎌 이겨서 합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잘 구분해서 내 삶의 시험이 닥쳤을 때 누가 나를 시험하는지, 내가 범죄를 통하여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확실하게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격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 회사에서도 명단들이 진급 명단이 했지만 그 속에서는 또 고르는 거예요. 또 고릅니다. 몇 명을. 그렇다면 거기서 얼마나 관심과 검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과 하나님의 시험하실 때 내 영혼의 영적인 성숙도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진단하고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쑥쑥쑥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실 때 이거 별거 아니랴 이렇게 생각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일을 내팽개치고 안 하는지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우습고 비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팽개쳐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맡길 것인지 안 맡길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비웃고 코웃음을 치니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불합격 받은 사람은 많은 시간이 걸려야 주님의 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묵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이 청장해서 합격을 받으면 더 큰 일을 맡게도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불합격을 맞은 자들은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줄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저는 20대 때도 고아원 봉사, 농아학교 봉사, 특수장애인들 봉사를 했습니다. 가서 뭐 해줘? 목욕시켜줘, 머리 감겨줘, 청소해줘, 빨래해줘, 밥도 해줘, 식사도 봉사해고 학용품도 사서 머리에 이다가 갖다 줬습니다. 20대 때 7, 8년 봉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 6, 7년을 농아학교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 첫 예배 11명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놓고 청소,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다 해서 화장실을 싣고 닦고 청소했어. 계단 청소했어. 계단 청소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제가 할게요. 맡아서 하겠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맡겨줬어요. 성전 청소, 자그만 하니까 성도 없으니까 다 제가 했어.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성전 청소 다 제가 청소했어. 감사로 청소해서 바닥바닥 주님 내가 이거 청소한 화장실을 누가 쓸 때 불편 없이 사용하고 써야 되니까 믿음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청소했어. 그리고 나는 젊어서 연단을 빨리 속히 연단을 통과해서 50대가 되면 심은 것을 거두는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절두절명하게 믿었습니다. 초창기 전도 사람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골목골목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선교사 파송하고 나서도 전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너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지 또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건지 거기에 전무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제 너는 전도 나가지 말고 그것에 전무하라. 그러니까 이제 국내 막 집회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전도로 나갈 짬이 없더라고. 그거는 이게 성도들에게 시켜라.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은 이제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하지 말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 너희는 구역의 성령 운동을 펼쳐라. 영혼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너도 살고 그도 살고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엉뚱한 것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것은 네 열심이고 불순종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아브라함아 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분명하게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측량하기 위해서 네 백세인 난 네 아들을 내놓으라 했는데 하나님도 놀라셔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버렸는지 지구상에서 사람 중에 네가 가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버렸던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큰 믿음의 그릇을 가졌으니 내가 내 아들을 독자를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낼 뿐 아니라 너를 천대에 이르는 복을 네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부어주고 세상에서 아무도 받지 못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고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너무 놀라버리신 거예요. 아멘. 너를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하나님도 놀라버리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큰 믿음.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네 믿음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믿음의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네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각자 믿음을
주님이 진단할 때 너는 간장 종지만은 믿으면 그러시구나. 너는 밥그릇만한 믿음의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정도의 용도의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정도의 은혜와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믿음을 진단해서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더니 너는 모든 메세에 악을 행하는구나. 너는 모든 메세에 불의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복을 줄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더 큰 사명을 받고 더 큰 복을 줄 수 있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어? 악을 행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어? 네 믿음의 그릇 정도밖에는 용도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지금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던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래.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건 엄청난 약속이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네 믿음을 크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너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구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네 믿음의 반격을 더 크게 구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어 주저앉아서 불의나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맡겨줄 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있을 때는 은혜도 바닥나 믿음도 정지 상태에 아무 성장도 은혜도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무슨 사명을 주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줄 수 없어. 너는 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그릇일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더 믿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쓸만한 제목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합격을 받으면 더 큰 일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과 더 큰 복을 계속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놨더니 아니요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놓더니 너무 하나님 볼 때 악해. 그러면 주님 보류를 시켜버립니다. 너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얻는 큰 명예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두루 전부 할 줄 알아야 얻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큰 영광과 큰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자가 골고루 훈련을 받고 더 훈련 이것도 훈련받아 다양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그 일을 다 훈련을 통해 마스터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그 일을 마스터해서 이긴 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훈련을 중시 여긴단 말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좌충우돌 미숙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한 채 하는 교만이 아니라 진짜 허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배워라 하지 않았냐는 것이 배워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더 큰 것까지 두루두루 훈련을 통하여 골고루 훈련을 통하여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 마스터를 하는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지. 훈련 안 받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일을 맡겨주면 지가 훈련도 안 받는데 그걸 마스터를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아도 더 큰 사명을 맡겨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예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세상 일에는 막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도 있고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게도 투자를 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한데 세상 일에는 막 퍽퍽 물질도 막 풍족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족에게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만 물질을 풍성하게 쓰고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너무 인색한 자가 있어. 하나님은요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약속을 해주셨어.
복이 크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진단해서 내가 너를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채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여 진단한 후에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물질을 막 쏟아 부어서 왜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세상에는 풍성풍성하고 사람에게도 풍성풍성한데 하나님께만 인색한 사람이 있고 가족에게도 인색하면서 세상에는 지가 풍성풍성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모든 사업도 형통하고 여러분들 장사도 형통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네가 성실하게 땀 흘려 잘생겨서 가진 그것만 먹고 너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면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상담을 받은 전화예요. 토요일날 바닷가에 사는 권사님과 남편이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인데 딸은 사위와 결혼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못했어. 바닷가에 살면서 이 권사님과 남편은 성도인데 거기서 새우젓 장사, 새우젓을 공판에 받아가고 새우젓을 하고 생선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1년 장사해봐야 장사를 몇 천만 원 그래도 장사해도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장사가 없고 유통을 열 수가 없었대요. 근데 3년 전에 그 아들 문제로 제게 상담을 했었어요. 4년 전. 근데 주님이 그 아들을 좋은 색식감 줘서 결혼시킨다 하십니다.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근데 남편이 성도라서 믿음이 없어.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 이 권사님은 헛간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창고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아무 데나 아니면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기도만 하면 아내한테 무섭다고 한대. 여보 당신 너무 기도하니까 무서워 이런데. 그런데 한 번은 3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중국에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랬대. 실은 우리 교회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에게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5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셔서 남편에게 여보 이거는 내 몫으로 준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가 중국에 선교비로 보낼 거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웃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서 통장에 가서 5천만 원을 중국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웃었는데 그거 보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후들겨 패든지 말로 못하게 그렇게 수개월을 얻어맞았는데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이요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팼든지 5천만 원 보내주고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 미쳤다.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당신한테도 몇 억 있지 않냐. 몇 억 있었대. 근데 이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근데 후들겨 패고 정신병원 거기까지도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5천만 원 보내놓고 그렇게 맞았어. 근데 아들이 이제 꺼내줬으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제게 이제 상담했어요. 아들을 나이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결혼도 못한다고 이 시골 섬동네 그런데 주님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 보내고 나서 수개월을 얻어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 딸하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한 거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고 5천만 원 그 보내놓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병도 싹 깨끗하게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목사님 기도대로 아들도 좋은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병도 다 고쳐주고 세상에 신기하게 그 5천만 원을 주님이 그거 보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3년 전에 1년이면 몇 천만 원 그 장사 생선 장사 해봐야 새우젓 장사 해봐야 몇 천만 원인데 세상에 이거 3년 전에는 10억 어치 1년에 10억 어치를 벌었대. 돈 5천만 원 보내놓고 그 해는 10억 어치 벌고 그 다음 해는 12억을 팔았대. 근데 작년에는 그럼 얼마 팔았지만 작년에는 15억을 팔았대.
5천만 원을 주님이 들여라 갖다 내라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몰매를 얻어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냈는데 10억 단으로 지경을 높였다네요. 믿음을. 하나님이 목사님 내 신방 오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신방 갈 건데 구정 세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쓰자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나님은 더 지경을 넓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한나 전사 딸아이가 철야 때 내가 오면 여기 방석을 내는데 금요일 날 그래. 너는 학생들 몇 명이라 가르치냐? 60명 가르친대. 이 아이가 올해 들었은가 작년에 들었은가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나 성경금 한 구자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축복기도 했더니 지가 한 구자를 몇 번 드렸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상황에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을 60명을 학교 학생을 붙여줬답니다.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네가 벌어서 많이 벌어서 엄마를 이제 먹여 살려라. 내가 그랬더니 아멘 해 또. 우리 최희연 집사가 핍박 속에서 돈 벌어서 한 구자 노래를 부르고 헌신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때 남편한테 잘해라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소나타 어저께 새 차 사서 새 차 목사님 축복기도 했어요. 내가 어제 토요일 날 축복기도 했는데 새 차를 남편이 딱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전 세계 선교 살고 해서 그렇게 애가 터져서 한 구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 권사님이 한국에서 최고 1등 새우시래. 서울로 이제 납품까지 막 주문해서 가면 세상에 작년에 15억을 받는데 납품해서 하면 한국에서 최고 좋은 새우예요. 새우젓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우리 전주도 새우젓을 좀 사와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최고 좋은 새우젓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했답니다. 이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새우젓에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요 믿음의 큰 그릇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삭개오가 믿음이 적은 그릇이 아니었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물질에 아무리 손실이 나도 4배나 갚겠나이다 할 정도면 가차없이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란 것은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막 부어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풍성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다하게 풍성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인색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생업에 캄캄해서 문제가 안 풀렸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죽기 살기를 해보면 하나님께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다 열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부를 통하여 출세하려면 세상 운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천운이 따라야 돼. 세상 운이 따라야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천운을 말합니다. 세상 운이 따라야 된다. 천운이 따라야 된다고. 세상 운이 뭡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돕는 운이 따라야 출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출세도 가능해. 하나님의 운, 하늘의 운이 따라가야. 그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 운은 하지만 실제로 세상 천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늘의 운이 따라야 돼. 하나님의 운이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운이 따라가면 안 될 것이 없어. 명예도 얻고 여러분들 권력의 운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의 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하늘의 운, 천운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헌신, 충성, 봉사도 꾸준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했다가 내팽개치고 했다가 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도 더 큰 복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쓸만한 더 큰 그릇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검토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더 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수가 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은 큰 일에 사용하고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 세 번째는 못하겠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네 자신이 가진 꿈인지를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키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원하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성취시키 이뤄버리십니다. 그러나 네 자신이 가진 꿈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냐, 네가 가진 꿈과 비전이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꿈인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꿈인지 우리는 이걸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믿음의 시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자기가 성공하여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선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밀어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11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시기를 통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므로 바로의 꿈을 여러분들 해몽하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서 그를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7년 흉년 때 쌀을 거두어서 7년 풍년 때 쌀을 거두고 흉년 때 형제들이 쌀을 곡물을 사러 왔던 형제들이 다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절을 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이뤄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지만 네가 네 인간의 스스로 가진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시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이거 믿음을 시험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 이룰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전 세계, 내가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조를 쓰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품에 품고 전 세계 선교사에 활동하여 이 사이 그들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선봉장에 세워서 너희를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꿈이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직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럽을 통해 전 세계 복음 확산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너는 어디로부터 온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느냐, 이걸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판정, 검토를 통하여 판정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합격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불합격을 통해 보루를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고 쓰시고, 할렐루야, 더 큰 복이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